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는 737페이지쯤에 있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후각, 위각, 그렇습니다. 촉각. 우리가 이렇게 뭐 5가지 아유 설교 길어지겠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감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외에도 뭐 평형 감각, 운동 감각, 온도에 대한 감각 여러 가지 감각이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시대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각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잘 공감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고통을 느끼는 통각도 있지요. 인간에게 참 중요한 감각이에요. 이 고통을 내가 못 느끼고 살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철없이 할 때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육체는 고통을 감지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고통을 감지할 수 있어야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캐치하고 치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듣고 계시고 반응하고 계시고 저랑 같이 호흡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의 감각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죽어있는 영적 감각이 있다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믿음으로요. 말씀에 반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삽시다.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게 뭐 어떤 건데?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눈으로 한번 이미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과 4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에스라라는 리더를 통해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신들을 위해 읽어줄 것을 요청했고요.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듯 말씀을 그냥 쭉 낭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낭독을 하듯 낭독하는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7째 달에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럽니다. 아마 주중에 설교를 저와 함께 또 예배하며 들었던 성도님들, 새벽에 묵상한 성도님들은 이 7째 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으셨어요. 한 번만 더 좀 짧게만 이야기해 보면, 그들이 7째 달에 모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종교력으로 7월 1일, 7월 달에 1일에는 나팔절, 10일에는 대속제일, 15일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들이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7월은 그런 종교적으로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 이제 이런 데면 구정, 이렇게 쭉 이어지듯이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절기에 예배하고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들이 쭉 모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어디에 모였다고 그래요? 1절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1절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함께 매일 이렇게 함께 성경을 쭉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최근에 에스라서를 봤는데 에스라 3장에서 7째 달에 백성들이 일제히 어디 모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성전을 향해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물론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시대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둘 다 7째 달에 모였고 동일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모인 장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모였고 지금은 오늘 1절에 말하듯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 보고 있는데요, 6장 한번 15절 가서 잠깐 보시겠어요? 8장에서 앞으로 뒤로 넘겨서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15절에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그럽니까? 52일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려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상황은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스룹바벨이라는 리더와 함께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오면서 성전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또 세 번째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겁니다. 우리 은평 광흥교회라는 교회를 지어놓고요, 교회만 짓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제 주차 때문에 담 없는 그러한 그 그린 파킹존을 만드느라고 담을 다 헐어서 담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 테두리 담을 쌓잖아요.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쭉 있는 거예요. 테두리로요.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립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서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이 목적이었다면 성벽을 52일 만에 6장에서 다 재건했으니 6장에서 느헤미야서는 끝나도 뭐 충분하죠. 더 이상 뭐 7장 8장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52일 만에 성벽 6장에서 다 완성했네?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인데 왜 또 7장이 넘어가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7장에 넘어가 보면 재건된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도시를 재건한다는 건요, 건물만 잔뜩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잔뜩 세워놓고 사람이 비면 뭐가 돼요? 유령 도시가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이 채워져야 되고 사람이 왕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건물이 세워지고 성벽을 세운 이후에 그 도시, 그 성벽 안에 사람을 채우는 모습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주 정책을 펴서 왜 성벽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8장을 다시 보면 성벽도 지었어요. 이제 사람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어서
안과 성 밖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해줘요.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건축물로서의 성벽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사람을 채우는,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야기 정도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물론 성전도 필요하고 성벽도 필요하고 그 안에 귀한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인데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해줘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 건물 하나 없어서 하나님이 아쉬워하겠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장되고 인원이 많아지고 뭐 건물을 좀 더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건물만 바뀌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채워지는데 채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 것, 죄악된 것, 자기 욕망만 가득한 채로 그 안에 그렇게 모여 있다면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 또 자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한 꿈과 비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사역자분들이나 교회에서 직분받은 리더들 또 뭐 좀 요번에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는 아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그들이 일제히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지적 반응이죠.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7절, 8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7절 8절 보면 깨닫게 한다는 표현이 7절에도 8절에도 각각 등장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주변에 말씀의 이해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오른쪽 왼쪽에 리더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 앞에 또 여러 사람들의 7절 보면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필요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듣고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가 하는 말을 왜 깨닫지 못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될까?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 단순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어서 그곳에서 살았고 또는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성벽도 지었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70년간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서 살면요, 언어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조카도 이제 작은아버지 자녀들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아이들 보면 한국말 잘 못합니다. 떠듬떠듬 거려요. 언어는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안 쓰면 모국어도 잃어버려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예인 활동하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 보면 너무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것 같은데 순간 영어가 생각 안 나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어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 가운데 자랐던 자들, 그들의 뿌리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에스라가 읽어주는 히브리 말 율법이 때로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언어 자체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7절 8절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난해해서 가르쳐줘야 됐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히브리 말로 된 율법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옆에서 번역해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도 필요했고 해석도 해줘야 될 조력자들이, 협력자들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어려움이 있어서 번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말씀을 읽어줘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7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려워서 못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성경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재미없어요, 지루해서 못 읽겠어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움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양육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성경 그 자체로 읽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일단 성경부터 읽어라. 성경을 좀 읽어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희 아들 나이 때 저한테 그렇게 했던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또는 잘 양육해야 되고 또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성경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만화책도 읽고 웹툰도 보고 소설책도 보고 다 볼 줄 아는데, 공부하면서 대학교도 가고 학위도 딸 줄 아는데 왜 성경을 못 봅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러브레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을 힘을 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내년도에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단은 말씀을 읽어가는 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9절과 10절인데 말씀을 듣고 슬픔과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죠. 그들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채울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적인 반응도 보였지만, 영혼이 살아있으면 지적인 반응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 반응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또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닫는 건지 안 깨닫는 건지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은 그래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하신 분들이죠. 가장 빨리 회복해야 할 문제,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질병이 바로 이 영혼의 문제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감격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나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성도님들 보면 역시 말씀을 그래도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말씀도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낭독될 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에 계속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말하는가? 직접적인 오늘 왜 울었는지, 그리고 또 울지 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물론 왜 울었는지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것도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쭉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오게 하셨지요.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벽도 재건합니다. 여전히 뭔가 했는데 성벽도 지었고 다 된 것 같은데 허전함이 있어요. 사람도 채워졌는데 사람도 북적북적한데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뭘 채워주셔요? 말씀을 채워주시죠. 그들은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건 뭐 너무나 큰 은혜지요.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우면 눈물이 터져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울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리더가 뭐라 그럽니까?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울지 마라 그럽니다. 왜 또 잘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럽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7째 달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1일이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를 알리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신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다, 첫날이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7째 달, 그들에게는 새해예요. 포로 생활로 끝나게 버려두지 않고 약속대로 돌아오게 한 그들이 7째 달 그들의 원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지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절기를 지키고 공동체가 함께 축제 예배를 드려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기뻐하면 안 되고요. 혹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더불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나 혼자만의 기쁨으로 가둬져서 갇혀있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에 뭐 해야 되지? 그거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축제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요. 마지막 13절로 한번 내려가서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13절 내려가 보면 8장 내려가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보면 18절이네요. 18절 마지막 절 내려가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날은 초막절인데 7일간 지키거든요. 근데 그 지켜지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함께 가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설명해주고 또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일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알리며 또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갈까 가슴뛰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때로는 필리핀 선교 또는 태국 선교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 다른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언어로 서로 기도하고 다른 말로 서로 찬양하면서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내가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도 못하고 또는 태국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준비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나눈다기보다는 그저 그들이 읽는 거죠. 나는 그저 책을 전달해 줄 뿐이고 그들이 읽는 거고 난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청년의 때 공부하면서 돈을 벌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또 깨달아가며 그걸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까, 그거에 대한 설렘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안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말씀에 채워지는 순간 깨달아지고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영혼이 살아있는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망이 있는가, 지적으로, 감각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대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요, 그것이 지적으로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감각적으로도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삶에 또 실천해가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때론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해도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서로를 위해, 서로의 믿음을 위해 함께 또 말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한 번 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